1절로 6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개로 그 남은과 죽게 된 것을 묻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대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내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가지니 그들은 당한 자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말씀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나의 삶에 180도로 전환을 했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뭐라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책을 읽으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고 알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세상의 7교회를 향하셔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본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사람은 회개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고 본받아야 할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본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으나 주님의 관심이 가장 크게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내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아시는 주님은 또한 네 행위가 나중 행위가 전에보다 더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를 최대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이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니 주님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고 하시면서 그 책망할 내용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는 내 종들을 가르쳐서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또한 주님의 종들이 분별력이 없이 누구든지 받아들이다 보니 신천지가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영혼들을 약탈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고 주님은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신 주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미혹의 영들에게 잡힌 자들이 나와서 설치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며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이면서 그 많은 영혼들을 약탈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장 21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반드시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허나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죄가 지적이 될 때 그것을 회개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훨씬 의로운 것처럼 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실까요? 22절에 보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죄 지은 우리 인간들을 이미 근본으로 아시기에 인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하는 자는 주님은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용서를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3절에 보니 정말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3절 말씀을 우리는 믿음의 삶 속에 뼛속 깊이 새겨서 나의 허물로 인해서 자녀들까지 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들을 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보고 읽고 듣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핵심이 회개하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으니 너희들의 허물을 용서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렇게 아니하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그분이 갚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회개하는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아직 두아디라 지역의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신앙의 이제 정절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속히 오시게 될 터이니 세상과 우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그 놀라운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너희들에게 나도 이런 능력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권세를 주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주님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전투와 같습니다. 전투에 나가는 자가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면 그는 곧 죽음이 자기 앞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2장 26절로 28절에는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셔서 어둠을 밝히는 인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언약해 주셨습니다. 3장 1절로 6절 말씀에는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전반적인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말씀으로 이제 외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대교회를 주님은 신랄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은 그들의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잣대가 되어서 나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요즘에 조인규 목사님이 소천하셔서 주님 품에 가신 걸 보면서 정말 큰 별이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아쉬워서 제가 조인규 목사님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설교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세상에 왜 무엇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권위가 떨어졌을까? 제가 청년 때는 주의 종들이라 그러면 그림자도 밟을 수 없을 만큼 그 권위와 정말 그 존경심이 대단했는데 지금은 목사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존경심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이게 왔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욕심에서부터 왔습니다. 이기적인 삶 속에서부터 왔습니다.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제 들어온 헌금이 있으면 교회 운영비 빼고 나머지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초점을 맞췄더라면 하나님은 교회의 권위, 주의 종들의 권위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아쉬움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외면적으로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내면적에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언어와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나오지 아니하고 사단이가 좋아하는 냄새, 사단이가 좋아하는 언어, 사탄이들이 좋아하는 행동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권위가 떨어질 것이요 성령이 탄식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삶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제 많은 사람이 모여든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아무도 없이 목사 혼자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고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 움직이는 교회라면 주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3장 3절에 보니까 주님은 타락한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2000년 전에도 2000년 후인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인생의 종착역 앞에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회개의 권고를 귀담아 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은총의 기회이고 이 기회를 상실하면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나의 합당한 영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회개하는 자, 더럽히지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이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2장 26절 27절에 보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으며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서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이없는 것은 친구 권사가 저에게 김 목사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행위를 주장을 많이 해? 구원은 은혜로 받았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맞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 그러나 상급은 선불이 없다. 상급이 선불이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와 나의 행위의 상급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건 나의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여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들이 되게 하셨고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행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딸이 됐다면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행동도 말도 아무렇게나 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은 성령이 탄식하실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만 짧은 본문 말씀 안에 행위에 대한 말씀이 5번이 나옵니다. 구원은 반드시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을 행위로 받는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저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있으리라고 믿고 저 또한 많은 것을 보면서 나무는 무엇을 보아 그 나무를 압니까? 나무를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려면 뭘 보아야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아. 저희 순천 큰 기도원에 자두나무, 살구나무가 많이 있어요. 앵두나무도 많이 있어요. 앵두가 열리기 전에는 그게 앵두나무인지 자두나무인지 이파리만 보면 잘 몰라요. 살구나무하고 자두나무는 정말 모릅니다. 열매가 맺혀서 어느 정도 클 때까지도 몰라요. 열매가 좀 더 커서 살구는 노랗게 있고 이제 뭡니까? 매실은 자두는 크면서 털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건 자두나무였구나 이건 살구나무였구나 알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금방 알아요. 조그맣게 나는 나무보다 이게 살구나무 씨가 떨어져서 나무가 났네? 그럼 뭘 보고 알아? 자두나무 살구나무 있으면 전 절대 몰라요. 근데 성인은 알더라 이 말이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어린 그 단계부터도 싹을 보시고 하십니다. 조윤기 목사님이 폐병으로 학교를 중단하고 치료하고 계실 때 고등학생 때 어떤 여자 청년이 이제 축구전도를 성경책 하나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축구전도를 했다고 해요. 저도 청년 때 그렇게 축구전도를 하고 다녔고 애 업고 다니면서도 축구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폐병 환자인 그 조용기 학생에게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는데 그 여자 청년이 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우리는 철저한 불교인 가정이요. 예수 믿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하니 그 청년 하는 말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는데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는데 거절하고 이제 배척하는 그 배척을 받은 그 청년이 나가면서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는데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다는 말에 이제 몇 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조용기 청년이 학생이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다는 그 말에 혼자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만약에 여자 청년이 말이에요, 조용기 그 학생에게 가서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는데 라는 그 말 한마디 던지지 않았다면 한국의 거물인 그 큰 인물이 날 수 있겠으며 전 세계에 거대한 인물이 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완전히 술에 취해서 만취가 돼가지고 술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산골짜기에 사는 그 장로인데 교회하고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집에 주일날,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만 끝나면 자기 집에 가 TV 틀고 보기에 바쁩니다. 근데 저희가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리하지 않았어요. 오전 예배 끝나고 나면 점심 먹고 봐서 팀이 모여가지고 2명씩 짝을 지어서 다 전도하러 내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커진 거고, 교회가 큰 교회가 커진 이유들도 그런 것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느 교회든지 그때는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 충청도에 있는 어느 그 한 뭐 20리가 다 돼가는 그 교회에서 산골에 전도를 하러 나왔습니다. 전도를 하러 나왔는데 그 술꾼 아저씨가 술에 취해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그 전도하러 왔던 그 몇 명 팀들이 다 쫓겨나가는 겁니다. 한 분이 뒤를 돌아다보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그 말 한마디라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술꾼 머릿속에서 계속 이제 그대로 잊어먹었는데 계속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이 병이 이제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술꾼 아저씨가 이 병을 고칠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야 고칠지 몰라.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이제 그 병에 걸려서 이제 술도 먹을 수가 없어.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그 소리가 계속 자기를 사로잡아가지고 술도 먹을 수 없어가지고 이분이 그러고 있는데 어떤 동네에 교회 다닌 그 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이 병을 낫습니까? 그랬더니 딱 그 병을 고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칩니까? 이 병만 고쳐준다고 내가 어떤 거든지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그 병은 여기서는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을 만나야 그 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랬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그 술꾼이 언제 가면 됩니까?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해서 그분과 함께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서 이제 예배 시간이 같지 않겠어요? 말씀을 듣는데 다른 소리 아무것도 안 들어와.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이 소리만 계속 그 병이 안 고쳐지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하고 면담을 시켰어요. 그분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이 병이 내가 들어가지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장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해서 말씀을 전하고 보냈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그 병이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어. 안 고쳐졌으니까 또 오고, 또 안 고쳐졌으니까 또 왔어. 그러다가 이분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만났어. 예수를 만났는데 말이에요, 재밌는 건 아이들이 몇 명인지 내 지금 조금 시간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 아이들이 상당히 여러 명이에요. 그런데 한 아이가 엄마 배 아파 그러더니 서너 시간 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 한 달, 2달 지나다가 또 아이가 아빠 나 머리 아파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 손쓸길도 없고 뭐 약사로 갈 뭐 그런 아무런 어떤 기회도 없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아이 셋을 보내고 나서 또 하나가 이제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약을 사러 이제 읍내로 뛰어갔다가 오니 아이는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도 그 어머니가 13명을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6남매가 남고 7명은 갔어요. 그러니 저도 봤어요. 아버지가 동생이 가니까 항아리에다가 이런 볼록한 항아리가 아니고 길쭉한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공동묘지를 가서 돌로 가지고 이렇게 싸서 만들어주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아이를 이제 지게에다가 지고 항아리에다 담아 지게에다 지고 가서 무덤을 파고 거기에다가 묻어주고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막 항의를 했어요. 항의를 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고 이제 막 항의를 하고 이제 혼자서 울고 또 울다가 깊이 잠이 들었는데 이분이 성령이 이끌려서 그를 천국을 데리고 갔어요. 성령이 이끌려서 천국에 가서 보니 그 아이들, 먼저 가버린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세상에 평온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빠 하면서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아빠 가지마, 우리랑 여기서 살아,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아빠는 다시 잠이 깨서 깊은 잠에서 깨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때 지옥도 보고 천국도 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뒤로 다시는 먼저 간 자녀들을 그리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가난한 내 자녀로 살다가 세상에 온갖 고생 다 하느니 아마도 그 여러 명 아이들이 다 가고 2명인가 남아서 한 아들은 목사를 만들었고 그분은 장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을 보면 제가 신문을 보고 그 이제 신문에 광고 나오는 그 내용을 보고 책을 사서 봤는데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은 가지 마라. 그 제목의 책을 사서 보니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막 사가지고 이제 전도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 자녀가 함부로 살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뭐 야당에서 여당에서 또 뭐 국민들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함부로 살면 마귀가 완전히 공격의 대상이 돼가지고 다시는 헤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보내는 것이 사단의 공격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듯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철회한다 하면서 금식한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함부로 사는 것은 절대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사단이 이제 원하는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시대적 조류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그 악한 시대에도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는 복을 받았고, 노아는 그 험악한 패역한 세대, 하나님이 사람 만드심을 후회하는 이 패역한 시대에도 노아는 거룩하게 살다가 이제 홍수에서 8식구가 구원을 받는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또 많은 사람들이 부패해져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제 의지를 하고 사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전 세계가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귀한 선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의 시간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